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뒤따르는데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뭐 프랑스어라든지 뭐 영국어라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각종 방언 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종 방언 말함.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나오죠. 그 9가지 은사 중에 방언 말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종 방언 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고, 각종 방언 말함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방언으로 설교도 할 수 있고 축복 기도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너가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누가 아멘 하리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그걸 은혜 받겠느냐?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아멘하고 그렇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너가 방언으로 권면을 했는데 권면을 잘했지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통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말하려거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각종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들 말함과 각종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가 이렇게 두 개 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방언들 통역하면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하지 마라. 1만 마디 방언을 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누가 와서 설교를 하거나 뭐 우리를 권면하거나 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거기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요 통역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통역하려고 달려들어요. 성경에는 그거 통역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할 때, 사람들의 말할 때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통역하겠다고 달려들어서 통역하다 보니까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되고 뭔가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언한다는 사람과 방언 통변한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제가 가만 들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가능하면 통역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통역하지 마라. 그거는 그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일 일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왜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그분을 힘입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신 거예요. 아마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전부 다들 가서 복권 사셨을 것 같아. 저도 그거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얼른 복권 샀을 것 같은데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우리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않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우리가 100% 온전히 의지해서 살기를 하나님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영적인 걸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걸 보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보지 못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뭐 귀신들 돌아다니고 뭐 악한 영들 세상에 막 역사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그게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복된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영적인 걸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이렇게 그래서 설교 듣는데 말씀 듣는데 방언이 막 나와서 입을 가리고 방언으로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근데 그 시간에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버스가 파열대가 떨어져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니까 집에서 버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버스를 확 붙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많이 말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그들의 앞길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밤낮 없이 방언을 말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하면 하루에 조금씩 말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이게 좋은 거구나.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알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신령한 은혜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게 되고, 방언을 많이 말하면 또 다른 은사도 뒤따르게 되고, 또 방언을 많이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밝아지고 미래의 모든 일들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요, 우리 방언을 힘써 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성경에 보면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 방언을 말할 수 없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라고 한 그 말은 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방언으로 설교하거나 방언으로 권면하거나 방언으로 축복할 수 있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에 대해서 거기 얘기한 거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외 없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도 그러고 누구도 그래.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그래. 방언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그건 다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방언을 잘 이렇게 못 하시면 따라서 시작하세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순종하세요. 순종. 할렐루야.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리고 우기고 그냥 가로막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혀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따라서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그 다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뭐죠? 언약궤를 메고 물로 달려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뒤따를 것이다.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